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면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림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네,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림이죠? 네, 이것은 이 그림의 제목은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요, 신고전주의의 선구자인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그림을 참 많이 이렇게 보았고 또 위인전기의 나폴레옹 하면은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이 생생하게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됐습니다. 또 많이 아는 그림이다 보니까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은요, 사실 원래 이름이 성 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림 제목을 그렇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폴레옹이요 1800년 6월에 마렌고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질 오스트리아 대군과 결전을 향해서 알프스의 그 험한 전령을 이렇게 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백마의 거친 그 발길질 위에 올라타 군대를 이렇게 호령하는 나폴레옹의 위엄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주 현실감 있게 아주 잘 그려냈습니다. 앞발을 지켜든 이 백마, 또 그 위에 탄 채 붉은 그 망토를 휘날리는 그 나폴레옹, 또 그가 여러분들 그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풍우를 뚫고 또 전령을 넘으면서 마치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이 나폴레옹은요, 현실 그 당시에 실제로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 알프스를 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그런 악천후가 아니라 화창한 날에 그리고
그 일대의 지리를 잘 아는 그 현지인이 노새를 끌어주고요. 그 노새를 타고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를 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너무 평화롭고 너무 평범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모습의 그 나폴레옹을 아주 멋지게 이 다비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낸 것이죠. 이 전쟁, 오스트리아 군대와 사실 실제로 전쟁을 했을 때에 절대적인 그 병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멸의 위기까지 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전쟁을 구해주기 위해서 드세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같이 협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어렵게 또 힘겹게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나폴레옹을 도와줬던 드세 장군이 그 전쟁에서 죽음을 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가까스로 이긴 이 전쟁의 모든 공이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이 나폴레옹에게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화가는요, 어쩌면 나폴레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또 그렸겠지만 나폴레옹 스스로도 이 화가를 이용해서 자기를 좀 멋지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서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려오는 또 이야기가 있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고지를 딱 차지를 했는데 여기가 아닌게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긴가 보다 해서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또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험 있는 어떤 리더로서 이 나폴레옹이 그림 속에는 등장하지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실제 그 뒤 이 전쟁이 있은 15년 뒤에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의 이 나폴레옹은 패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초라하게 그의 생을 마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과 함께 나폴레옹의 그 위상을 아주 멋지게 그림으로 표현했던 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이 화가도 나폴레옹이 그렇게 초라하게 추방을 되니까 이 화가도 추방이 돼가지고 브뤼셀에 망명을 하게 됐고요. 죽을 때까지 조국에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의 현실보다 조금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허상과 같은 모습인데요, 이 나폴레옹에도 나폴레옹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나폴레옹처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초라한 인생의 마감을 하게 된 이 나폴레옹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실망과 또 허탈감, 또 허무함을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하여서 자기 괜찮게 살고 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고 또 나름대로 스스로 낙담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최고의 부와 또 최고의 명예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오늘 읽었던 전도서를 쓴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솔로몬은 최고의 것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누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을 펼치면서
전도서를 펼치면서 처음 부분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네, 참 많은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어땠다고요? 헛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2절을 보면은 1장 2절을 보면은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나 한 구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6장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이 전도서 6장도요 참으로 부조리하고 허무한 인생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또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부조리한 그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 장수를 한다 해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는 인생을 묘사하면서 차라리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낙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당시에 유산이 되어진 그 아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아주 예쁜 아기들이 많이 또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또 아이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하죠? 부정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바로 죄인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지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참 죄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바로 오늘 6장에서도 인생이 얼마나 허탄한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크지만 그것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천년의 갑절, 다시 말해서 1000년씩 2번을 사는 2000년이나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요, 솔로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 무렵에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많이 하죠. 시대나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인간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허무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인수라고 하는 작자가 쓴 수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사람, 퇴계 이황이라고 하는 분 있죠. 이분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헛되도다. 내 나이 70이 다 되어 가건만 70년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다. 동방의 주자라 불러도 될 만큼 모든 것을 갖춘 인물, 벼슬에 수십 번이나 올랐으며 2000여 편의 저수를 남겼고 자신이 세운 서원에서 나라의 기둥을 수없이 배출시킨 우이인의 말이 인생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라니 예. 이렇게 이 퇴계 이황이 인생 70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지위도 얻었고 또 많은 가치 있는 후배들도 많이 양성을 했던 이 퇴계 이황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헛되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는 이러한 사람도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한다니 하면서 점점점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그 점점점이라고 하는 점 속에 담겨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식을 여기면서 너무 좋아했지만 이태원의 작은 골목에서 한순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자식을 보면서 슬픔과 허탄함을 감추지 못한다라는 어느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참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참 중간에 죽음을 맞이해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생을 다 돌아보고 인생의 그 마지막에도 마찬가지로 이 헛됨, 허무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사의 부조리에 우리가 직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나 이황, 비단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이 허탄한 삶, 이 허무한 삶, 헛된 삶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면을 해야 할까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표현만 여러분들이 들었어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우울합니다. 목사님, 인생 아무래도 안 그래도 좀 힘들어가지고 지친 몸으로 지금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인생이 헛되다는 얘기를 듣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런 표정들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안 되겠지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우울해지니까 밝은 것만 생각하자 하면서 애써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렇게 시도하며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막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걱정과 염려가 아주 한가득합니다, 얼굴에. 예. 그 옆에다가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하면 이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인생 속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사실 일시적으로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 깊은 속에 잠겨져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이 질문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 깊은 크리스천 작가인 C.S. 루이스는 현 세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런지 고민할 뿐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 존재의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하면서 성공을 향하여서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공을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이 여러분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헛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살까, 이것만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C.S. 루이스는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 나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얘기한, 되게 이황이 얘기한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성공의 끝에서 인생의 선배들이 늘 해왔던 고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의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도 오늘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하죠. 바로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동생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 아십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덧없음, 허무, 부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전도서의 주제인 이 헛됨이 히브리어로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헤벨과 같은 단어가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아담과 하와의 아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를 창세기부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허무와 또 부조리, 모순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성은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부조리하게 또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또 건강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이 부조리를 느끼면서 인생의 끝에서 헛되도다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헛되지 않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명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뭐라고 평가를 하셨죠? 헛되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걸작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걸작품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이 아름다운 인생이어야 될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죄의 영향을 우리가 여전히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내면의 깊은 우리 존재에 대한 또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으로 읽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세상에 정말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성공한 삶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큰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은 사람들의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인생에 대한 질문,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질문이 가득했던 이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소위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 내면의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당시에 꺼려했던 이 예수님, 이단자처럼 생각했던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했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원적인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인생의 근본적인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엉뚱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말도 진지했습니다. 참 진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물들어서 인생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심지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 허무함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죄로 물든 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나도 부활하여서 이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서도 그 사건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물에 완전히 나의 옛자가 죽었고 다시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완벽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운명적으로 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의 이 헛됨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멸망, 어두움 속에, 이 헛됨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다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겹고 정말 허무하고 참 이러한 인생의 모든 아픔과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를 얽매는 그런 모든 고단함 속에서, 그 모든 죄의 영향 속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정말 이 삶의 허무와 부조리 가운데 우리의 무거운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의 삶은 여러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 앞에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피할 때에 이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냥 피하는 것,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인생을 그냥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삶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무게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너희들이 가져오면 너희들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멍에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짐처럼, 또 다른 짐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짐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우리가 VIP들 놓고 또 섬기며 나아가는 이 삶이 때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또 나의 인생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혼자 너 멍에를 메고 가지 마라, 혼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매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때로 이 짐을 지고 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사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거듭난 삶 속에서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고, 또 우리의 직장에 보내셨고, 우리의 학교에 보내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또 많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앞에 정말로 이 힘겹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표정을 보니 또 뭔가 너의 내면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헛됨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주어진 삶 속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늘 활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면 부유한 자리에서, 가난하면 가난한 자리에서, 건강하면 건강한 자리에서, 건강치 못하면 건강치 못한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정말로 예수님께 피할 때에 참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좀 우리 자신, 우리 영혼에게도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우리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